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직분의 선배로서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다가 이 말씀이 생각나서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 전에 본문 말씀에 주의 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예정하셨는데,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거기에서 선한 일은 착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또 오늘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직분을 맡기셨어요. 그럼 주의 일이 무엇이냐? 그거를 성경에 많이 소개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고 둘째 사람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 살려주는 영을 예수님이 가지고 우리 안에 연합된 영이 됨으로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았어요. 영적으로 우리는 예수님 알기 전에는 죽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살렸으니까 너희도 살려주는 일을 해라. 이것이 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만 살아가지고 기쁘고 찬송하고 이건 안 돼요. 그건 절반입니다. 그랬으면 그 다음에는 살려주는 일,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 목사님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은 우리가 잘 가나 못 가나 이거 이렇게 지도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러시는 것이지, 일은 우리가 해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은 가지가 열매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것이 이제 주의 일의 첫 번째고, 또 하나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화목제물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내가 화목제물이 되어서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화목할 수 있도록 그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감당을 하려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모든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시고 또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 권위를 제자들한테 주시면서 너희들이 가서 그런 삶을, 내가 하던 일을 너희들이 해라,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셨는데, 그거는 12제자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한테도 똑같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12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도 전파하고, 그래서 주의 일을 힘써야 됩니다. 근데 그 일을 하려면 또 예수님이 부탁했어요. 제자들한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하면,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려면, 그 두 가지 일을 우리가 행하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지만은 우리 지식, 우리 경험, 또 우리 생각, 이 모든 거 스펙 다 내려놓아야 된다. 내려놓고 내 생각을 쫓아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따라서 섬겨야 돼요. 섬긴다고 다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기도 없이 일하면 그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기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냐? 어떤 분은 사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물론 사명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 예수님 때문에 오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겪어야 할 손해, 이거 감당하는 것이 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된다. 나를 내려놓아야 된다. 너는 죽어야 된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손해가 와도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감사함으로 감당하지 않으면 주의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고 또 다 그렇게 살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섬김과 헌신을 하나님이 충성되이 보시고 우리 송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직분자로 세우신 줄로 믿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섬김과 헌신을 충성되이 여기시고 귀한 직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송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저의 어떤 수고는 조금도 드러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감추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여기 계신 새 직분자들이 행여 저의 자랑으로 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 나눔이 저들의 섬김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성령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참 신기하고도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저의 경우를 보면은 제 인생에 한 3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꼭 직분받을 때였어요. 인생의 첫 번째 위기는 30대 중반이었는데 집사 직분받을 때였어요. 두 번째 위기는 10년 후 40대 중반 때인데 그때는 장로 장립될 때였어요. 세 번째 위기는 제가 이제 장로 오래 하다 보니까 지방에 장로는 회장 못 되잖아요. 목사님이 회장 되고 목사님 밑에서 이제 보좌하라고 장로 중에서 이제 부회장 뽑아요. 그러니까 장로로서는 지방에서 한 40개 넘는 지방에서 제일 그 윗자리가 되는 셈이죠. 그 지방의 부회장 되고 또 총회본부 운영위원이 되고 이렇게 이제 되니까 또 시험이 와요. 그래서 그 오늘 여러분에게 그 3번의 시험을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더라고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제 인격이 또 제 성품이 이렇게 변화되고 성숙되고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위기 때 저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 모든 거 내려놓고 성경 한 권 들고 오살리 최자실 금식기도원에 금식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집사직분 받으면서도 예수님 만난 경험도 없고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이렇게 사신 것도 없고 그랬었는데, 그때 비로소 뭐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11조 생활 열심히 하고 뭐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신앙생활 잘한 줄 알았죠. 제가 한 가지 빠뜨렸는데, 목사님하고의 이 부름받은 이 인연을 내가 빠뜨렸는데, 제가 중국에 가서 목사님 뵙는 것은 저한테 신앙 성숙해 엄청난 변화되는 전기를 가져왔어요. 여러분은 이미 이제 다 터득하셨겠지만, 송 목사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강해 설교에 내가 아주 흠뻑 반했어요. 목사님 만나기 전에는 제목 설교만 들었어요.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지금 70대, 80대에 계신 그 할아버지 목사님들, 뭐 저도 거기 가까이 가 있지만은 전부 제목 설교였거든요. 그 설교만 익숙해 있다가 목사님 만나니까, 젊은 목사님 만나니까 이거 그냥 강해 설교 하시는데, 내가 이제까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막 하나님의 비밀이 막 성경 속에서 들쳐나오는데 정말 너무 막 신나고 좋은 거예요. 그러고 또 목사님 찬양 얼마나 잘하세요. 저도 맨 처음 눈물 흘린 게 말씀이 아니고 찬양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 새벽마다 그냥 그 찬양에 그냥 은혜 받고 말씀에 은혜 받고, 그러니까 제 인생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중국에 있었지만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힘에 의지해서 아주 신앙적으로도 성숙한 그런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이제 좋아하게 됐고, 또 함께 이제 DTS도 3개월 카나다에서 2개월 중국에서 이제 이렇게 선교여행도 함께 하고 그러면서 더욱 이제 존경하게 됐는데, 제가 뭐 목사님 계신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송구합니다만은, 제가 한경직 목사님을 뵙고 참 주의 종이 저렇게 겸손할 수 있나 했는데, 한경직 목사님은 그래도 나이가 저보다 위고 어른이어서 뭐 그렇게 됐다 하지만, 저보다 훨씬 제 아들보다 조금 나이 많으신 우리 송 목사님이 얼마나 겸손하신지 거기에 또 제가 반했어요. 그런 인연이 돼서 목사님과 지금 한 10년 넘게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저도 제 욕심은 내가 송 목사님을 만나서 은혜 받은 것이 저의 신앙생활의 한 전기가 되었던 것처럼 부족하지만, 여러분도 직분의 선배자인 저를 만난 이 만남이 그런 어떤 신앙의 그 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정적으로 무엇이 제가 변화됐냐면, 그전에는 제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때 60년대, 70년대 막 보면 모두 기복신앙이었잖아요. 막 충성하고 뭐 하면 막 하나님이 복 주신다, 뭐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축복을, 세상의 축복을 복음의 하나로 오중복음까지 들먹이면서 그렇게 축복을 강조할 그 시절에 제가 한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니까, 송 목사님을 만난 거는 완전히 내가 이제까지 했던 하나님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 하나님을 내 편에 끌어올리는 것이 신앙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 내가 하나님 편에 가는 거, 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가 가는 거,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쇼크를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그런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바랍니다. 두 번째 위기 때는 제가 직장 생활이 할 수 없었던 교회 우리 식구들, 청년들 또는 장애 있는 어른들, 이런 사람들을 저희 회사로 이렇게 취업을 시켰어요. 저는 뭐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목사님, 시골교회 목사님 자제분인데 이 얼굴에 이 언챙이 장애가 있어요. 근데 영업사원으로는 부적합하죠. 그러지만 그 사람을 영업사원으로 세웠어요. 직원들이 막 반대하고 그랬죠. 그래도 세웠어요. 근데 잘 감당해요. 성적도 좋아요. 또 일하다가 손이 다쳐가지고 손가락이 없는 직원이 있어요. 악수하면 그 장애가 나타나잖아요. 그런 사람 영업에 부적합하죠. 그러나 그런 사람 영업사원으로 세웠어요. 아주 실적이 좋아요. 건강한 사람보다 훨씬 실적이 좋아요. 그래서 그런 직원들 전부 채용했고, 또 사무직에 중요한 뭐 격리, 뭐 회계, 뭐 채권 관리, 이런 중요한 보직에 전부 교회 그 자매들. 그래서 저희 직원이 한 50명 정도 될 때인데 한 10사람 이상, 20% 이상이 저희 교회 식구들을 데려다 놨어요. 그런데 그 직원들이 어떻게 했냐면 노동조합을 만들었어요. 그 직원들이 앞장서서. 근데 그 직원들이 뭘 내세워서 앞장서야 되냐? 일은 우리가 해서 회사가 이렇게 흑자가 나고 돈을 잘 버는데 모든 과실을 하나님께만 드리고 교회에다가만 바치고 자기들 복지는 안 돌봐준다고 하는 것이 노조 설립 이후예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대우를 나쁘게 해준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저희 회사 대우가 제일 좋았어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양평동 그 사거리에 가보면은 제2한강교 건너기 전에 오른쪽에 지금은 그 삼성 빌딩이 서 있더라고요. 바로 그 자리가 이제 제가 일했던 사업장 자리예요. 2,000평인데 1,000평은 가스 주유소, 앞에 1,000평은 삼성 빌딩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 땅에 2,000평이 제가 경영했던 그 회사예요. 대우자동차 판매 주식회사였는데 서울에 5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인데 이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이 5개구가 제 나와버려요. 일본말 써서 죄송합니다. 제 구역이었어요. 거기 이제 영업을 하는데 전국에서 항상 1등 하는 거예요, 저희 회사가. 뭐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뒤에서 다 이렇게 좋은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해주셔서 그렇습니다만은 그런데 노조를 설립했어요. 근데 그 직원들을 용서하려고 하니까 그게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을 금식했습니다. 그 직원들 용서하게 해달라고. 다른 제목 하나도 없이 용서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용서는 내 마음이 용서하기 싫은 것이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용서 안 돼요. 일주일 금식에도 용서 안 돼요. 언제 용서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용서돼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77번씩 70번 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산술적으로 하면 49번이잖아요. 490번 용서한다고 외쳐봐도 용서 안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내 용서받은 것이 처절하게 느껴졌을 때, 그리고 알지 못해서 저런다고 하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 그때 용서가 돼요. 근데 두 번째 시련에서는, 첫 번째 시련에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주셨고, 두 번째 시련에서는 이제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제 세 번째는 저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97년도에 IMF 온 거 여러분 아시죠? 네. IMF 하는데 저하고 거래하는 많은 회사들, 그 회사들이 도산해요. 그 회사들이 도산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 회사하고 거래했던 모든 활부 채권의 책임이 저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무려 80억이 넘는 그 악성 채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해결해 주시냐 하면은, 이제 본론 가기 전에 이 얘기 나왔으니까 그 말씀 먼저 드리고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믿음으로 경영했어요. 세금도 속이지 않고 다 냈고, 본사가 판매 캠페인 하기 위해서 전사적으로 주일 근무 다 시켜도 저는 주일 근무 안 했어요. 왜냐하면 본사 사장이 제가 장로인 거 알거든요. 김우중 회장 앞에서 브리핑해도 내가 대표기도 순서 맡은 날은 그 브리핑 시간 뒤로 돌리고 대표기도 마치고 올라가서 보고할 정도로 저도 아주 그냥 또 한다면 하거든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주일날 근무 안 하고 문 닫아요. 그래도 본사에서 아무 제재 없습니다. 왜? 주일 근무 안 해도 주일 근무한 회사보다 성적이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하려면은 다른 것까지 열심히 해야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 번째 위기 때는 저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 하나님 뜻대로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로 열심히 봉사했어요. 열심히 전도했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 하려고 하여튼 노력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위기가 오고 아무리 많은 흑자를 내도 그 연체이자라는 것은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그 연체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80억에 대한 연체이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본사가 원금만 내라, 이자는 감면해 준다, 이런 거 없어요. 저 하나만 회사가 아니라 전국에 한 15개 정도고 각도에 하나씩 있었거든요. 서울만 5개고. 근데 저만 봐줄 수 없잖아요. 똑같이 연체이자 가져갔는데 흑자를 아무리 내도 그냥 빚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불평을 했어요. 막 울면서, 하나님, 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이 엄청난 시련을 주십니까? 하고 막 울부짖는데 그것이 환상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 마음속에 어떤 그림이 보이냐면은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쭉 늘어져 계시는 예수님의 땀 흘리는 모습, 피땀 흘리는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힘드냐? 그러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질문 앞에 저는 힘들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바로 무릎 꿇고,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의 그 고난에 비해서 내가 겪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악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만 하고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딱 20년 됐어요. 정말로 그 이후에는 감사만 하고 살고 있습니다. 회사가 없어져도 감사, 집이 없어져도 감사,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형통케 하셔요.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런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가니까 얼마나 하나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상황과 여건을 보고 감사하는 감사, 그런 평안, 그런 기쁨, 벗어나시게 됩니다, 여러분도.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그냥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 솟아나요. 그런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옵니다. 그런 감사가 여러분에게 와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시려고 여러분들 부르셨어요. 너무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제 주님 만나는 것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오살리 기도원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접수처, 왼쪽에 접수처 있죠. 접수를 하고 있는데 스피커로 찬양이 들려와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었을 때 너 홀로 앉아서 탄식치 말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길과 진리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받은 너를 고치시리. 이런 그 인생길 험하고의 그 찬송 가사가 스피커에서 울려 나오는 거예요. 이거 울려 나오는 그 가사 내용이 꼭 제 생각하고 아주 꼭 맞는 찬양을 그 스피커에서 그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을 듣자마자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접수처에서 본당까지 걸어가려면 뭐 한 5분 정도, 한 4, 5분 정도 거리인데 그 걸어가는 동안 막 2절이 또 이제 나와요. 세상의 모든 꿈 뭐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너 홀로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오. 막 눈물 흘리고 이제 본당에 들어가는데 본당 가까이 갔을 때 이제 3절 가사가 나옵니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슬프던 날들이 지나고 나면 뭐 광명한 새날이 밝아오네.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가사가 여러분 앞에 서니까 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래서 예수님이 나가 찾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계셨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눈물 흘리고 은혜 받고 예배에 참여했는데 그때 이제 주신 본문 말씀이 첫 번째 제가 은혜 받은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찬양에 이제 은혜를 받았고 두 번째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날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허락된 것이 없나니 그는 오직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 본문 말씀 읽을 때 그냥 저는 이미 응답받은 거예요. 기도원에 찾아간 내가 믿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내게 믿음이 있다고 보셨기 때문에 이런 시련이 있구나. 근데 여러분 내가 그 오살리 기도원에 가게 된 이유를 또 빠뜨리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5개 회사를 경영했습니다. 그 회사가 무역회사도 있었고 제조회사도 있었고 판매회사도 있었고 또 자동차 정비 공장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빌딩 임대업까지 하기 위해서 이제 빌딩을 짓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사로 근무를 했는데 판매 이사를 하면서 사실은 사장 월급쟁이 사장 노릇을 한 거예요. 운영하다가 모든 것을 제가 다 자금도 융통하고 뭐 다 했으니까. 근데 이제 사장이 당자수표를 주면은 그 당자수표를 가지고 제 지인들 찾아가서 돈을 이렇게 당자수표 빌려주고 선지자 떼고 돈 빌려다가 직원들 월급도 주고 회사 건물 짓는 데도 쓰고 이렇게 해서 그 당시 82년도인데 82년도 당시에 1억 이상을 제가 가져왔어요. 그리고 직원들은 체불임금도 있었고 퇴직금도 있었고 해서 약 한 1억 5천 그런 정도 채무인 상태로 사장이 부도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적인 책임은 저한테 없지만
도의적인 책임은 있잖아요. 저하고 친분, 저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돈을 가져왔으니까. 그걸 제가 일생 동안 뭐 벌어서 갚아도 못 갚을 정도로 엄청난, 지금은 그 1억 5천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 1억 5천이면 엄청났습니다. 네. 대졸 사원 급여가 20만 원 정도 됐었고요. 대기업 부장 월급이 40만 원 정도 될 때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그 부채가 갑자기 생기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살려주시면 정말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원에 갔을 때 이제 그런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은혜 받고 기도원에 굴에 들어가서 이제 막 기도 이제 합니다.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맨 마지막 날 저한테 이렇게 생각나게 한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3일 금식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뭐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좋고 심지어는 가로수 흔들리는 그 나무 흔들리는 것까지 저를 반겨주는 것 같고 뭐 세상 걱정은 은혜 받으니까 세상 일이 그냥 아주 작은 일로 바꿔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 다음날 출근을 했더니 저한테 돈 빌려준 채권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택시회사 사장도 있고 화물회사 사장도 있고 버스회사 사장도 있고 또 저 직장 상사도 있고 본사에 근무할 때 직장 상사도 있고 막 또 집안 친척도 있고 그동안 막 항의하고 그냥 원망했던 그 채권자들이 순한 양이 돼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상황은 달라진 거에 없어요. 제가 갑자기 돈이 생긴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분들이 찾아와서 저한테 부탁하는 것이 제발 회사 문 닫지 말고 계속 경영해주고 은행 수표 아니어도 좋고 문방구에서 쓰라는 수표, 문방구 자가음도 좋으니까 원금만 갚겠다고 약속해주면 자기들이 회사 운영할 수 있도록 돈도 지원해 줄 것이고 자동차도 더 많이 뭐 조기 대표차에서 구입해 줄 것이고 회사를 돕겠다. 이런 사람들로 바뀌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일하시냐면은 서울시가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전에는 도시형 버스라고 그래서 입석 버스만 다녔어요. 근데 82년도에 처음으로 좌석 버스라는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입석 버스는 금액이 아주 싸요. 120원인가 뭐 얼마. 그런데 좌석 버스는 그 몇 배 비싸요. 300 몇십 원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빨리 대폐차를 하면은 버스 회사가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보통 법정 기간이 7년입니다. 7년. 그런데 돈을 잘 벌기 위해서, 많이 벌기 위해서 3년 4년 만에 그냥 된 것을 전부 대폐차 하는 거예요. 좌석 버스로. 근데 버스 한 대 팔면은 회사의 수입이 꽤 커요. 그 당시도 200만 원 이상 됐어요. 버스 한 대 팔면. 근데 그것이 그냥 뭐 공급할 수가 없어서 못 팔지, 팔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수표 싸가지고 와서 저한테 사정해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거 그냥 사장님, 내가 이렇게 급하니 그냥 빨리 달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봉투로 뒷돈까지 줘요. 근데 제가 받을 수 없죠. 안 받았죠. 안 받았더니 또 그것이 소문나가지고 또 더 그냥 다른 회사까지 막 이렇게 와서 그 많은 부채가 1년 반 정도 됐을 때 다 정리했어요. 다 정리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회사가 제 회사가 돼버린 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저에게
기업을 하나 그냥 주신 거예요. 사장은 부도 내고 도망가 버렸고. 그래서 직원들 뭐 퇴직금 체불임금 다 이렇게 나눠주니까 또 직원들이 감사하다고 얼마씩 객출을 해요. 자기들 스스로 객출해서 부도는 사장 도와주자고. 그래서 그 부도 내고 도망간 사장 집에 가서 이렇게 사모님한테 전달해주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또 감사해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회사 공짜로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주셨으니 어쩔 거예요. 제가 그거 가지고 예수 집사직이 될 때까지 월급쟁이였어요. 셀러리맨. 월급쟁이 하다가 갑자기 그냥 기업 사장이 이제 되고 나니까 이제 신이 났죠. 은혜도 받고 그랬지만은 또 세상적으로도 돈 잘 버니까. 그리고 이제 모든 회사에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저 김창수 저 사람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그 망한 회사 자기가 부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거 저렇게 맡아가지고 다 해결해 준다고. 저런 사람 어디 있냐고. 그렇게 하나님이 높여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주의 일을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교회 버스를 하나 봉사하고 싶다고. 한 달에 한 번씩 기업 예배 와서 드리면은 전 교역자들 부부 다 모셔다가 자녀들까지 다 모셔다 예배 마치고 식사 대접 가서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계획서 없습니다. 기도만 하면 네가 전도는 못할 망정 교인들 편히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버스 사서 헌금해라, 버스 헌금해라 하는 생각을 자꾸 주시니까 내가 괴로워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년 활부로 버스를 봉사했어요. 근데 그 버스 값이 그 당시 당산동 아파트 32평 값하고 같을 정도로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 감당하게 해주셔요. 제가 재산이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봉사를 했으면 제가 조금이라도 했다는 생각을 갖겠지만 전혀 없는 상태 속에서 소원을 주시고 또 순종했더니 또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차를 많이 판매해서 회사 이익이 많이 남게 해주시는 거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총 외형의 15%는 기부해도 돼요. 우리 세법에. 기부해도. 그러니까 40% 세금을 내요. 이익이 나면. 근데 40% 이익 안 나도록 봉사를 하면은 매출의 15%. 그 정도는 기부를 해도 세제 혜택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봉사는 봉사대로 하고 회사 경영은 경영대로 어려움 없고 그렇게 해서 버스 봉사했어요. 그다음에 또 기도만 하면은 뭐가 생각나냐? 담임 목사님이 젊었을 때 결핵을 앓으셔가지고 이 천식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하시면 이렇게 막 설교를 하는 숨소리가 들리고 그래요. 그런 목사님이 저보다 8살 위이신 분이고 이미 소천하셨는데 교회 가면은 이 연탄불 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눈 감고 기도만 하면 그거 생각나요. 아이고 우리 천식 앓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 또 연탄불을 걸고 계시는구나. 그게 안타까워요. 교회 본당 건물은 잘 지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교육관 건물은 짓지 못하고 사택은 아주 허름한 데서 연탄불을 갈고 이렇게 생활하시. 그때가 80년도 초반이에요. 83년 4년 이때쯤입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가
교육권 헌금을 할 테니 교육권 지읍시다. 그러니까, 아니 그때는 집사 때예요. 집사 때. 김 집사 형편 내가 다 아는데 그래서 그래도 하고 싶은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살고 있는 인천 집 23평짜리 팔았어요. 그리고 부족한 것은 은행에서 적금 대출도 받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5천만 원을 이제 건축원금으로 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기초가 된 거예요. 5천만 원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목사님하고 저만 알았지만은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누구라는 건 모르지만은 누군가 어떤 성도가 교육관 헌금하라고 5천만 원을 헌금했다. 이 소문이 나니까 여기서 저기서 너도 나도 해가지고 교육관이 4층으로 멋있게 세워지고 1층은 이제 부목사님들 사택, 2층은 담임 목사님 사택, 3층은 이제 전도사님들 사택, 그리고 4층은 이제 게스트룸. 그렇게. 그 나중에는 이제 제가 서울에서 부평까지, 그 교회가 부평에 있었거든요. 부평 제1교회인데. 다니기가 힘들다고 그 게스트룸 하나를 또 목사님이 이제 저 가정에 주셔서 아주 거기 가서 또 주말에는 거기서 살고 주중에는 이제 서울 와서 살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또 하나님 재밌으신 게 제 건물 1층에 신탁은행,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때는 신탁은행인가 있었어요. 제 이름이 신탁은행인가 기억이 혹시 않는데 그 지점장이 예금 이제 세일 오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성경이 있고 항상 이제 기도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이렇게 쉬고 있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지점장이.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지점장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때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간절히 제가 옛날 그 교회 안 나갈 때 저희 자녀하고 저희 아내들이 막 저 퇴근해가지고 돌아오면 가정예배 드리면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뭐라고 해요? 우리 아빠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나 잘 나가고 있고 나 하나도 안 불쌍한데 왜 저렇게 불쌍하다 하는 거 그때는 몰랐죠. 그래서 나는 이제 거기서 배웠기 때문에 또 이 지점장한테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인데 이렇게 방황하고 있다고 하고 막 기도를 했더니 아멘 아멘 하고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그 지점장하고 이제 친해졌어요. 그 지점장 덕분에 전도 덕분에 제 집도 하나 생기고 회사 건물도 하나 생기고 아주 부자가 됐어요. 세상적으로 부자가 됐어요. 어떻게 됐냐? 그때가 80년도 후반인데 87년도 아마 그쯤일 거예요. 부동산 경기가 한참 그 바닥일 때예요. 그때인데 140평 되는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임대로 쓰고 있는데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이 지점장이. 이 건물을 장로님이 사십시오. 그때는 장로님, 이제 집사님이 사십시오. 어떻게 삽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선 대출을 해줄 테니 명의를 회사로 바꿔가지고 담보로 넣고 사십시오. 그러면 매월 들어가는 임대료 가지고 충분히 이 건물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매월 임대료 나갈 돈 가지고 그 건물을 산 거예요. 그래서 2억 몇천 주고 그 당시 샀는데 나중에는 이제 뭐 값이 올라가지고 또 이제 더 올라갔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건물 하나 생겼어요. 완전히 그 지점장 전도하다가 기도해 주다가 그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집은 이제 인천집 팔아버리고 서울 와서 전세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 당산동에 그 상하 아파트라고 있었는데 32평짜리가 5,200이었어요. 5,200. 그것도 한 계약금 한 조금만 이제 내고 나머지는 그 집 잡히고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회사, 건물도 또 집도 그냥 공짜로 주신 거예요. 네. 이렇게 신난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 뭐 겁나는 것도 없고요. 뭐든지 뭐 하나님 앞에 하여튼 다른 길만 선택해서 가면 하나님이 그냥 다 해주시는구나. 이런 이제 조금 위험한 믿음까지 이제 가지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자꾸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 목사님 신방 다니시는데 자전거로 다니시고 걸어 다니시고 또 걸려요. 그래서 이제 승용차를 사드렸어요. 승용차.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처음에는 이제 소형차 사드렸죠. 나중에는 중형차 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형차 사드리고 제가 체어맨까지 사드리고 했으니까 뭐 그렇게 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만 해드린 게 아니고 군인교회 이 목회자들한테도 소형차 보내고 농촌교회 목회자들한테 소형 승용차만 제 사위 목사한테 자동차 하나 사준 것까지 해서 10대 정도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해서 물론 뭐 중형차, 대형차는 담임 목사님한테만 해드리고 다른 분한테는 소형차만 해드렸습니다만은 하여튼 자동차 10대 정도를 봉사하게 하시더라고요. 이건 정말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뭐 들으셔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시더라고요. 제 아내 간증을 조금 이제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때문에. 저를 하나님 앞으로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저를 하나님 앞에 나오게까지 한 것은 저의 아내의 기도와 섬김의 본이었어요. 제가 이제 장남인데 종손집에 초상이 나서 모두 가족들이 절을 하잖아요. 근데 시집 와가지고 불과 1년도 채 안 됐을 때일 거예요. 장손 며느리가 절하는 자리에 행방불명된 거예요. 온 가족들이 찾아다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친척들이 전부 모여서 이제 이 집 망했다. 시골에서는 조상 제사를 잘 모셔야, 묘를 잘 써야 뭐 자손들이 복 받는다, 그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종손 며느리가 제사도 안 드리고 절할 때 도망가 버리고 없으니까 막 이제 핍박이 오는 거죠. 이 집 망했다고. 이제 창순에 망했다. 그래서 제가 올라오는 차 안에서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습니까? 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그 제사에 참석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너희는 하실 그런 속 좁은 하나님 아니신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서 그러냐. 신앙만큼은 양보 못한다. 그런 철저한 그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신에 저희 형제가 동생들이 6인데 그 6 동생을 다 공부 가르치고 시집장가 보내고 불평 한마디 없이 다 해냈어요. 월급쟁이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씩 시집 보내면 빚지는 거예요. 그런 거 불평 없이 다 감당해내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처가 쪽, 제 쪽으로 처도 저하고 한 고향 초등학교 동창생인데 양쪽의 친척들, 조카들 저희 집에서 거쳐간 사람이 20명이 넘어요. 20명. 아주 첫애 임신했을 때부터 조카를 데리고 단칸방 생활할 때 데리고 살았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을 불평 없이 이겨내는 거예요. 그럴 때 제 생각에 도대체 내 아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어떤 분이시길래 저럴 수 있냐?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관심을 갖고 있다가 결정적으로 내가 어려운 한계 상황, 그 회사 부도난 그 상황을 딱 맞으니까 나에게 탁 떠오르는 생각은, 나도 아내가 그렇게 신실하게 믿었던 그 하나님한테 내 삶을 한번 맡겨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기도 은혜를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 살리는 일, 섬기는 일을 하려면 생활에 본을 보이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가족, 우리 사랑하는 사람, 이제 조금 이따 전도에 뭐 두서없이 합니다만은, 사랑하는 사람부터 전도해야 되잖아요. 자녀들 전도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 성경 보는 모습, 섬기는 모습, 이런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어떤 계기가 됐을 때 나오지, 내 삶과 내 예배가, 내 신앙이 다르면 자녀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어렵습니다. 아내가 그런 모범을 보여서 제가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권사님들도 너 왜 공부 안 해? 너 왜 이래? 꾸중하는 것으로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말씀하고 그리고 사랑 베풀어줘야 자녀들이 변화되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어요. 모범적인 본이 되는,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우리 권사님들이 살으셔서, 제 아내 때문에 저희 집은 불신자 가정입니다. 완전히 불신자 가정인데 제 아내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 또 저로 말 인해서 저희 회사가 100% 복음화가 됐습니다. 이제 시간이 자꾸 가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황에 관계없는 기쁨과 평안이, 감사가 선물로 왔고요. 외적인 변화는 제가 인상이 굉장히 차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냉정하다, 날카롭다, 또 성질이 굉장히 급했어요. 그리고 눈이 좀, 지금은 내려갔습니다만은 눈도 이렇게 좀 올라갔고,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직원들도 무서워했고 우리 자녀들도 무서워했고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무서운 것이 조금 부드러운 것으로 바꿔지더라고요. 지금도 뭐 날카롭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칭 부드러운 얼굴로 지금은 변화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 일에 재미가 별로 없어요. 저희 기사가, 총각 기사, 군대 가기 전부터 데리고 있던 기사였는데, 기사가 저한테 그래요. 사장님, 왜 사장님 그전에는 막 호텔 커피숍 가시고 막 그러시더니 요즘은 왜 안 가세요? 그런 변화가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돈 쓰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무엇만 생기면은 주의 일 할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아까 뭐 봉사 시간에 빠뜨렸습니다만은 지방의 부회장 정도 하기 때문에 지방에 내에 개척교회 생기는 거, 개척교회 생길 때마다 할 때마다 제가 봉사 뭐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예요. 피아노, 뭐 강단, 음향시설, 뭐 십자가 종탑, 아니면 의자, 뭐든지 개척교회 할 때마다. 근데 아무리 해도요,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공급해 주신 것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8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부채를 하나님은 한 방에 해결하시더라고요. 제가 막 눈물로 기도할 때 너 나보다 더 힘드냐라는 음성을 주님이 들려주신 다음 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본사에서 전무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만나자고. 근데 그 전무가 누구냐면 김우중 회장의
아이들 가정교사 하던 사람이에요. 아주 힘 있는 사람이죠. 이동호인데 그분 아버님이 감리교회 목사님이 분당에서 목회하셔요. 근데 자기는 신앙생활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는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출근을 하기 위해서 대우빌딩에서 부평공장까지 가려면은 저희 회사를 경유해서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가는 길에 저희 사무실을 들린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는 뭐 하고 있었냐? 신앙생활 하는 중에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모여서 통성기도 할 때였어요. 막 그냥 방언하는 사람 방언하고 막 부르짖는 사람 부르짖고 막 주야 하고 그냥 사무실이 떠나가려고 막 기도를 하고 끝나고 눈 떠보니까 사무실에 본사 전무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도 다 듣고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그때 KNCC 그 총무가 김동환 목사님이었는데 저하고 한 40년 지기 잘 아는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분하고 또 우리 전무님하고 또 아는 분이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우리 대리점 사장 중에 하나 이런 분이 있다고 그러고 그 목사님한테 자랑했대요. 그 목사님 그분이 혹시 그 김창수 장로 아니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아시냐고 그래가지고 저하고도 이제 이렇게 회식 같은 거 하고 그래도 그 전무가 와서 술잔 대신 사이다 자기가 사이다 가지고 와요. 사이다 따라주면서 소주잔에다 사이다 받아가지고 먹고 이럴 정도로 그분이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갔더니 제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요청을 하냐면 저희 회사하고 본사하고 통합하자. 그럼 통합하면 어떤 이익이 저한테 생긴 줄 아세요? 80억이라고 하는 제 채무가 본사 채무로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네? 본사 채무로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조건이 제가 제시를 했죠. 내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 한 사람도 퇴사시킬 수 없다. 전부 채용해주라. 아주 배짱 좋죠. 80억 해준다고 하면 그냥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조건을 걸었어요. 저희 직원들 다 채용해주는 조건. 그 조건 지켜주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나 여태까지 주의 일하고 살았는데 그냥 나만 먹고 사는 일로는 난 못 산다. 내가 계속 지금처럼 주의 일 할 수 있도록 내 급여를 보장해주라. 근데 다 들어주겠대요. 네? 그렇게 해서 본사하고 통합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때 당시 본사의 흑자가 300억 이상이 났대요. 300억 이상이 나면은 법인세 이자만, 세금만 얼마를 내면 120억 이상을 세금을 내요. 그러니까 120억 세금 내는 것보다 이 회사를 인수해서 이 80억을 대손 처리해버리면 세금대로 덜 나가고 우리 회사는 이제 살려주고 그리고 본사는 어떤 혜택이 있냐? 앞으로 저희 회사에 나가는 모든 그 수수료 있잖아요. 마진. 이 마진이 안 나가도 되고 본사 수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산해보면 본사도 이익이다.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 당시에 600만 원 급여 받고 또 사무실 대우빌딩 서울역 앞에 대우빌딩 12층에 사무실 비서, 차량, 또 법인카드, 접대하는 데 쓸 수 있는 법인카드, 그 조건으로 고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동차 판매회사, 대우자동차 판매회사 고문으로. 그때는 나이도 지금처럼 많지 않고 여러분하고 비슷한 젊을 때인데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그냥 한 방에
제가 아무리 해봐야 얼마 하나님 앞에 물론 하나님이 다 이렇게 저를 통해서 사용하셨지만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고요. 이제 봉사한 것보다 전도한 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너무 좋으니까 아들, 딸부터 하나님 사람 만들고 싶은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매일 가정 예배 드리면 딸은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3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아들은 우리 송 목사님처럼 훌륭한 목사님 되게 해주십시오. 그땐 송 목사님 모를 때지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아들도 목사 안수 받게 해주셨고, 딸은 미국 공부하러 보냈더니 또 하필 그 교통사고 나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반 학생이 이렇게 픽업 해줘요. 차 안에서 둘이 이제 그 학생은 10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간 교포 학생인데 성경 공부해서 만나가지고 둘이 교제해가지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연애만 해가지고 남서울교회 홍정길 목사님 계실 때 그 교회로 인턴으로 왔어요. 텍사스 그 달라스 신학교는 그 결연이 있어가지고 그 4학년 되면은 6개월 코스, 1년 코스로 인턴십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위한테 연락도 안 하고 수요 예배 저희들이 이제 몰래 가서 설교를 이제 들어봤죠. 근데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영어 단어 외우듯이 화장실에 앉아서 성경 말씀 외워가지고 다 외우면 그 외운 성경을 막 찍고 그랬대요. 그냥 그 얘기에 전 반해버린 거죠. 그래서 바로 야, 난 합격이다. 다른 사람한테 뺏기기 전에 빨리 약혼식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가서 약혼식 하고 결혼식은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아주 아들 같은 사위 목사를 이제 이번 추석에도 휴가 내가지고 와서 한 열흘간 함께 생활하다가 이제 어제 갔어요. 어제. 그런 아주 좋은 사이. 지금도 매월 500불씩 사위가 보내줘요. 아버님 일하실 때 쓰시고 싶은데 쓰시라고. 매달 500불씩. 그런 사위 어디 있어요? 그런 사위 보내시. 그 다음에 아들 목사한테는 세브란스 의대 나온 전문의, 자기가 시집 오겠대요. 그래서 의사 며느리 맞으려면 열쇠를 주고 어쩌고 해야 되는데 난 그럴 능력도 없다. 그리고 우리 아들 그땐 전도사입니다. 전도사. 전도사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시집 오겠다고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과대학을 갈 때 그 의료 선교를 목표로 하고 갔대요. 그래서 당신과 같이 자기와 같이 그 선교사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남편으로 찾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그다음에 시부모들이 기도하는 부모들, 그 두 가지 요건으로 신랑을 기도했는데 그 두 가지 요건에 맞으니까 기도 응답이다 그러네. 그 며느리가 시집 와가지고 지금 제 아들은 아직 사역하지 않고 있지만 내가 잊어버리고 살아도 될 정도로 자녀들 잘 키우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 노방전도를 하는데, 서울에서 이제 내려가서
저녁 예배까지 마치고 이제 올라와야 되니까 오전 예배 마치고 저녁 예배까지 텀이 있잖아요. 그 남은 시간 아내하고 둘이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또 아파트 전도. 그 다음에 식사 감사 기도 전도. 식당에 가서 저희 밥 먹는 것만 기도하지 않고 꼭 끝에다가 그 식당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식당에 일하는 종업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더니 어느 식당 주인이 감사하다고 하면서 서비스도 갖다 주고 나 교회 가고 싶은데 선생님이 다니는 교회가 어디냐고 자기가 물어봐요. 또 일하는 종업원이 나도 교회 나가고 싶은데 좀 안내해 달라고. 식사 감사 기도로도 전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참으로 재밌는 것은 엘리베이터 전도. 엘리베이터 탄 공안 모르는 사람하고 이렇게 있기 좀 어색하잖아요. 근데 전도 오늘 여기 오면서 어느 화장품 코너를 이렇게 지나오는데 7초면 확 달라집니다. 그런 광고 문구가 있더라고요. 전도도 7초면은 충분해요. 엘리베이터에서 어떻게 전도하냐? 저는 비행기에서, 버스에서, 기차에서는 전도해봤어요.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전도는 못 해봤는데 이번에 교회에서 한마음 성경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이 엘리베이터 전도를 해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씀 들으면 바로 순종하는 타입이거든요.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탁 탔는데 평소에 못 보던 예쁘장한 분이 옷을 잘 입은 분이 탔어요. 그래서 아니 처음 뵙는 분인데 언제 이사 오셨느냐고 그랬더니 조금 됐다고 작년 12월 말에 왔다고. 그래서 저 지금 교회 가는 길인데 저랑 같이 교회 가시지 않겠느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지금은 바빠서 못 가지만은 자기도 지나다니면서 교회 십자가 탑을 봤는데 저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당신 집에 놀러 가도 되겠느냐? 오라. 그래서 제 아내하고 같이 그 다음에 그 집으로 갔어요. 남편하고 넷이 앉아서 이렇게 차를 마시는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러시아에서 귀화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귀화하면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비도 주고 쌀 구입비, 약품 구입비, 뭐 핸드폰 이런 거 모든 거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혜택을 주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만난 거예요. 나는 엘리베이터에서 한 사람에게 전도를 했는데 같이 온 가정이 4가정이에요. 4가정 중에 한 가정을 뺀 3가정이 저희 교회에 다 등록해서 매일 주일 성수하고 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저하고 같이 교회 가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 한마디가 6사람을 전도하게 했어요. 금년에 제가 7사람을 아주 예수님 전혀 모르는 7사람을 전도했어요. 금년에. 그러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분은 5분이 또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분씩은 전도해야 되겠다 목표를 가지고 대상자만 찾으면 기도하고 또 매주 화요일이면은 저희 아파트에 시장이 서요. 그러면 다른 아파트에서도 이렇게 물건 사러 와요. 그럼 그날은 교회 전도지 가지고 가서 제 아내하고 저하고 여자분은 제 아내가 전해주고 남자분한테는 제가 전해주고 그렇게 해서 매주 화요일 날은 이제 전도지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 교회로 오지 않고 다른 교회로 간 것은 전 몰라요. 그러나 저희 교회로 등록한 분만 7분 전사했어요. 그리고 아마 금년 말까지 5분 더 하려고 목표를 세우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그건 이제 숙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전도하는 방법은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한테
조건부로 전도하는 거예요. 취직을 부탁한다든지, 돈을 빌려달란다든지, 보증을 서달란다든지, 또 길을 묻는다든지. 저는 그런 사람 만나요. 선생님, 저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집에 갈 교통비가 없어요. 교통비 좀 도와주세요. 저 밥을 몇 끼 못 먹었어요. 밥 좀 사주세요. 이런 분 만나요. 제가 그러면 잘 줄 것 같이 생겼나 봐요. 그럼 참 데리고 와서 밥 사줍니다. 밥 사주고 그 먹는 동안 같이 앉아서 얘기해요. 사드릴 테니 예수님 믿겠습니까? 사드릴 테니 집에서 가까운 교회에 가시겠습니까? 딱 조건부로. 예수 믿겠다고 약속하면 돈도 빌려주고 차비도 대주고 밥도 사주고, 또 집 가르쳐주는 사람은 이렇게 한강변 운동할 때도 길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운동하던 거 딱 수납하고 운동복 입은 채로 그 사람 데리고 집까지 같이 가요. 같이 가는 동안 대화할 수 있잖아요. 안전하게 모셔다 주고, 조건은 딱 하나. 교회.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겠다고 하면 내가 찾는 장소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조건부로 전도. 저희 회사 직원들 채용할 때 맨 마지막에 이제 면접합니다. 면접할 때 제가 예수 믿겠느냐고 물어봐요. 우리 회사는 예수님 믿는 기업인데 예수님 믿겠느냐? 교회 나가겠느냐? 그럼 다 나간다고 해요. 그럼 채용해요. 근데 약속을 안 지키더라고요. 내가 계속 속을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는 조건을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 매주 월요일 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그 교회 주보에다가 요약해가지고 제출해라.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면 주보들이 쫙 올라와요. 그거 읽어보면 그냥 이게 건장 몸만 왔다 갔다 했냐, 마당만 받고 왔느냐, 아니면 정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느냐. 3개월 받아보면 그 변화의 정도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변화된 사람은 채용하고 변화 안 된 사람은 안 시키고. 심지어 제 처남의 아들까지도 안 믿으면 채용 안 했어요. 그렇게 해서 주보 받아보고 변화된 사람만 고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100% 저에서는 재밌는 풍경이 있어요. 예배만 참석하는 이제 성도가 있고, 또 아침 일과식 전에 기도 모임에 참석하는 성도가 있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현금을 만지기 때문에 가정이 불안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뭘로 알 수 있느냐? 새로운 식구는 꼭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새 식구는. 그러면 그 가정 환경을 알 수 있잖아요. 정상적인 가정인지 문제 있는 가정인지. 그렇게 해서 가정도 파악할 수 있고, 또 남편이 교회 출소 간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아내분이에요. 아내. 남자 좀 무질서하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면 좀 질서 있는 사람으로 바꿔지잖아요. 은혜 받으면 변화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100% 전도했어요. 100% 복음화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저희 회사 그만둔 직원 가운데 목사님이 4분 나오셨어요. 지금 목회하시는 분이 4분. 장로 저 포함해서 2. 그다음에 교회 사무장, 또 여자 전도사, 또 교회 사무원, 간사,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안수집사, 서류집사는 수도 없이 많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의 기업을 통해서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시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사무실 140평을 개방했어요. 그래가지고 당산동 2가에 있는 영등포 유통상가 있죠? 거기 이제 7층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유통상가 전 입주자들 장소로 제공을 해요. 책상 싹 한쪽으로 밀어붙이면은 한 200여 명 이상, 300명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나와요. 그러면 CBS에 연락해가지고 기독교 영화, 천국과 지옥이라든지 이런 영화 갖다가 무료로 이제 보여드리고, 또 신의회라는 조직이 유통상가에 있는데 그 신의회 원래의 장소로 제공해주고, 그때 이제 한경직 목사님을 우리 회원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이렇게 아는 분이어가지고 강사로 초청해서 매주 이렇게 대할 기회를 가져서 이제 가까이 뵐 수가 이제 있었어요. 그렇게 신회의 장소로도 이제 사용하고, 저희 직원들이 이제 예배, 기도회는 제 방에서 하지만 예배는 이제 밖에 나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도는 사랑하는 사람부터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 전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만 천국 가겠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사람부터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그것이 사업상의 관계든 친목 관계든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그렇게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반드시 전도는 우리가 인도까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됩니다. 저도 전도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새벽 기도하고 전도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 제일 어렵다.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도가 제일 쉽습니다. 왜 쉽냐? 전하는 것으로 우리는 끝납니다. 인도하시는 것은 성령님 몫이에요. 내 몫이 아니에요. 인도까지 너보고 하라고 우리한테 안 했어요. 넌 전하기만 하세요. 전하면 인도하는 거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인도까지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쉽다. 새벽 기도는 일찍 자기만 하면 돼요. 일찍 안 자고 늦게까지 그냥 드라마 보고 또 이것저것 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새벽 기도가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알았는데,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은 모든 생활의 초점이 새벽 기도로 맞춰져요. 새벽 기도 때문에 저녁에 늦은 약속 안 하게 되고, 새벽 기도 때문에 일찍 귀가해야 되고, 그래서 삶의 초점이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가 중요한 것이지, 하루의 첫 시간을 물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제가 새벽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 삶의 중심에 내 주인은, 내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일찍 주무시기만 하면 안 일어나려고 일어나지더라고요. 안 일어나려고 일어났죠. 그전에는 새벽 기도도 1부, 2부 있어가지고 좀 5시도 있고 6시도 있고 좀 그러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은 그냥 3시 반, 4시 전에 깨워져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일찍 주무시기만 하면 새벽 기도도 쉽다. 전하기만 하면 전도도 쉽다. 안 하니까. 근데 제 경우를 솔직히 고백하면, 기도 응답 받았을 때 기쁨, 말씀이 깨달으실 때 기쁨, 그 기쁨 큽니다. 그냥 신나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한 달, 2달 가면서
변화될 때 얼굴이 밝아지고 우거지상이 환해지고 그리고 술 먹던 사람이 정리하고 이렇게 그때의 기쁨이라는 것은 기도응답 기쁨, 이런 맛 때문에 목사님들이 목회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힘든 목회를 감사함으로 목사님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쁨 때문에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제 아내 자랑을 하나 할게요. 교회 꽃꽂이를 하기 위해서 꽃꽂이 사범 자격증을 땄어요. 순전히 꽃꽂이, 교회 성전 꽃꽂이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꽃꽂이가 뭐 욕심만 갖고 열심만 갖고 하니까 그렇게 별로 이제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교육을 받고 신라 호텔에서 전시회도 할 정도로 이제 수준 있는 이제 꽃꽂이가 됐는데, 꽃꽂이 할 때 저도 항상 같이 봉사합니다. 시장에 꽃 사러 가면은 새벽에 운전하고 제가 가서 차 지켜주고, 뭐 강남, 뭐 남대문, 뭐 영등포, 뭐 꽃시장 다 다니면, 그 다음에 저수로 또 따라갑니다. 물론 교회에 뭐 사찰도 있고 하니까 다 뭐 꽃꽂이 하면 정리하지만, 그런 분들 수고 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가서 물 떠다 주는 일 제거하고, 또 끝나면 꽃꽂이 치우고 이렇게 쓰레기 버리는 일 제거하고, 그러니까 그게 봉사예요. 그걸 20년 이상 했어요. 근데 그 꽃꽂이도 교회에서 예산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자비량으로, 본당, 그 다음에 새벽기도실, 그 다음에 당회장실, 이렇게 세 군데 꽃꽂이를. 근데 어느 날 꽃꽂이를 하는데 부천에 있는 그 성전교회 목사님, 지금은 뭐 시골에 충청도에 가 계신다고 들었는데, 최상희 목사님이란 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와서 교회를 건축하려다가 돈이 모자라서 못하고 있는데 벽돌 헌금을 좀 지원해달라. 그때 저희 교회는 선교를 참 많이 합니다. 1년에 3억에서 7억까지 들여가지고 매해 교회 하나씩을 건축해 줬어요. 매년. 그 다음에 개척교회를 몇 천만 원씩 들여서 개척교회를 계속 세워나갑니다. 그 다음에 선교비를, 국내 선교비만 아마 100여 교회 이상 선교비를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해외 선교사 파송 과정이 그 당시 한 18가정 정도를 했어요. 그런 정도로 선교를 그렇게 하는데, 그 최상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벽돌 헌금 부족하다는 얘기를 꽃꽂이 하다가 집사람이 이제 들었어요. 그리고 저 집사 때인데 저한테 의논도 안 하고 그걸 했더라고요. 근데 남전도 모임을 갔더니 제 회원 집사 하나가, 이거 김 집사 이번에 좋은 일 했대. 무슨 일이요? 아니, 성전 입당 예배 할 때 가서 보니까 벽돌 헌금 했다고 감사패가 나오는데 왜 안 왔어?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모른다. 나 그러지 않았다. 당신이 잘못 알았다. 아니, 내가 거기 그 예배에 참석했었는데 무슨 얘기냐? 집에 와서 이제 물어봤어요, 아내한테. 뭐 이런 얘기를 뭐 집사가 하던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잘못 알고 있었다고. 나 안 했다고. 시진뻑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감사패까지 나왔다는데 안 했다는 게 뭔 말이야? 그랬더니 사실은 이래서 이렇게 했다고. 당신한테 말하면 시험 될까 봐서 당신 믿음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할 거라고 시험 될까 봐서 말 안 했노라고. 그렇게 이 와이프가 배짱이 좋아요. 그럴 수 있는 것이, 제가 직장 생활만 해가지고는 그런 봉사를 할 수가 없어서
직장 생활 하면서도 항상 사업을 뭐 할까 생각하고 있다가 이 88번 버스, 강남 고속터미널에서 부평 다니는 시외버스가 있어요. 그 시외버스를 79년도에 와이프 앞으로 하나 사줬어요. 그러니까 버스 차주예요. 버스 한 대 차주. 근데 거기서 그 당시 세금 제하고 한 달에 얼마씩을 받냐면 50만 원씩 받아요. 대기업 부장 월급이 40만 원일 때 50만 원씩 그냥 세금 없는 돈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마음대로 이제 제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가지 믿는 것은 아무리 돈을 주어도 맡겨도 쓸데없는 데다가 쓰지 않을 사람이라고 하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또 그 당시 제가 회사 하면서도 10에 한 2조 정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10에 2조 정도 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10에 8조는 이제 뭐 헌금이나 뭐 봉사하는 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도 재산은 계속 늘어나고 하고 싶은 일 뭐 다 하게 해주시고, 지금도 뭐 이 사위하고 며느리 잘 얻어놓으니까 계속해서 아무 수입 없어도 살 수 있도록 계속 매달 뭐 생활 보내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만 조금 바꾸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조금 체험하시면 이 간증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미국에서 영주권 가지고 생활하고 있었는데, 저는 같이 영주권 신청했다가 이제 손자가 아프다고 그래서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영주권이 안 나오고 집사람만 나왔어요. 근데 같이 생활하던 사위가 이제 해군 군목인데, 미 해군 군목인데, 일본으로 이제 발령이 나가지고 오게 돼서 우리만 남게 됐어요. 우리를 이제 시애틀 쪽에다가 집을 마련하고 이제 자동차도 이제 해주고 그렇게 해서 시애틀에서 살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놨는데 제 비자 들어있는 여권이 없는 거예요. 여권 기한이 되면은 재발급 받잖아요. 근데 비자 기간하고 여권 기간하고 다르기 때문에 새 여권을 만들어 가지고 저는 미국 들어가면 여권을 2개 가지고 가요. 하나는 비자 있는 여권, 하나는 그냥 여권. 근데 이 비자 있는 여권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찾다 못 찾고 포기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결심을 한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오도록 비행기 표 전부 구입해 놓고 나니까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날 그 비자 여권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도 이제 포기하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셨을까 했어요. 돌아와가지고 2년 있다가, 용산 살 때인데 그때는 아침에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나오는데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며느리가 의사니까 바로, 야, 나 이렇게 왔다 왔더니 가슴이 답답하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 혀 밑에 넣는 협심증 약 있어요. 하얀 알. 그걸 혀 밑에 하나 넣어보시라고. 야, 그건 넣어도 안 좋아진다. 그러면 빨리 119 부르시라고. 그래서 119 바로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119에 실려가지고 가장 가까운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실려갔죠. 관상동맥에 핏줄이 3개 있는데, 관상동맥이 3개 있는데 혈관으로 들어가는 핏줄이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게 3개. 그 중에 하나가 막힌 거예요. 이건희도 이것 때문에 식물인간 됐잖아요. 주치의 기다린다고 7시간을 허비해가지고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거예요. 나는 바로 갔으니까 30분 안 돼서 병원까지 도착했죠. 그래가지고 그 스턴트, 그 쇠 그물망을 끼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주일 만에 퇴원해서. 근데 한국 의료보험이 좋아가지고 200 몇십만 원 나왔는데 200 몇십만 원밖에 안 내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미국에 있었으면은 그 빠른 시간에 어떻게 가서
조치해요. 그리고 이제 4년 됐는데 최근에 이제 병원에서 혈관 CT를 한번 촬영해보고 싶다. 이제 4년이 경과됐으니까 좋다, 하자. 그랬더니 2개 중에, 나머지 있는 2개 중에 하나가 또 막혀 있는 거예요. 전혀 자각 증상은 없어요. 전혀 자각 증상. 근데 그 사진으로는 이제 나오니까. 그래서 이번에 지난 5월 달에 2번째 스턴트를 넣었어요. 저한테는 이제 심장에 3 중에 2개가 이제 스턴트로 막힌 게 해결된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국민의료보험에서 그 변검사 하잖아요. 그 변검사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70대 중반 되도록 그 대장 내시경이라는 걸 안 해봤어요. 위내시경은 뭐 해봤지만 대장 내시경이라는 거 안 해봤는데 대장 내시경을 해보라고 의료보험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뭐 무료로 하라고 그러니까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국민보험 그 병원에 지정병원에 가서 내시경을 했죠. 했더니 5mm짜리 용종 4개를 제거했어요. 근데 큰 게 있는데 그건 또 선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용종이 아니라 선종. 선종은 위험한 거래요. 이 암의 위험성이 큰 것이래요. 자기가 못하니까 이건 대학병원에 가서 하십시오. 그래서 여의도 성모병원 입원했죠. 그 전부 사진하고 의사 소견서 전부 가지고 와서 그 병원에서 뭐냐, 대장암이래, 대장암. 그래서 대장을 절제하자는 거예요. 근데 의사한테 그랬어요. 내 나이도 있고 그냥 데리고 살 테니까 절제하지 말고 절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한번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럼 그렇게 해보자고. 그렇게 해서 CT 다 조직검사 전부 다 하고 뭐 중증 환자로 뭐 병원에 등록까지 하고, 중증 환자 등록하면 조금 또 싸더라고요. 중증 환자 등록까지 하고, 또 CT 촬영하러 들어가니까 간호사가 사진 촬영 기사한테 무엇 때문에 왔냐고 물어보니까 나도 뭐 영어 잘 모르지만 캔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겁이 이제 저도 좀 나더라고요. 아, 하나님 나를 왜 벌써 데려가시려고 그러나. 그래서 수술하자고 하는 걸 하지 않고 버티고 이제 기도했죠. 하나님, 나 벌써 데려가실 때 됐습니까? 아직 할 일이 없습니까? 그러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죠. 그때 의사 얘기가 3개월 후에 와서 다시 한번 체크하자. 3개월 후에 갔더니 깨끗하대요. 아무 전이 안 됐고, 그러니까 초기에 그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요.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냥 싹 그 균을 죽여버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심근경색으로 갈 수 있었던 나, 또 대장암으로 갈 수 있었던 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쓸만한 모양. 아직은 갈 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피택 장로님들한테 권면을 좀 하고 싶습니다. 믿음에는 생명과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자라야 됩니다. 제자리에 멈춰 있으면 그건 죽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중생의 단계가 있고 성화의 단계가 있고 영화의 단계가 있고 이렇게 계속 살아가잖아요. 또 예수님도 풍랑일 때 두려워하는 제자들한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하고 제자들을 책망하잖아요. 그런 거 하면 이방인 백부장한테는 자기 하녀 병 고치러 온 백부장한테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칭찬하잖아요. 우리 믿음이 인정받을 만한 그런 믿음까지 성장해야 돼요. 그 성장은 말씀과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면 안 돼요.
근데 디모데전서 5장 16절인가 말씀에 보면은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권면을 하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다스리는 자를 배나 더 존경하라고 그랬어요. 왜 말씀 가르치는 자고 다스리는 자를 존경하라고 그랬어요? 그분들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거든요.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하고 관계가 나쁘면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말, 좋아하는 사람 말, 존경하는 사람 말은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근데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 말 안 들려요. 그러니까 메신저인 주의 종과 내가 관계가 나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럼 은혜 못 받는 거죠. 믿음의 생명이 없는 거죠. 능력도 없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하고 관계가 좋아야 된다. 그 길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길.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면 말씀에 훨씬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중표 목사님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한신교회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만은 이중표 목사님 저희 교회에 이제 부흥회를 오셨는데 제가 서울 살기 때문에 부흥회 마치고 그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제가 올라오는 길에 차 안에서 장로님 도대체 비결이 무엇인지 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 교회에 오니까 당회가 하나 되어 있어서 그게 제일 부럽습니다. 목사님이 마음대로 일할 수 있는 게 부럽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갑자기 차 안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특별한 비결이 없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기도가 쉬지 않아요. 뭐 고난주간 같은 때는 전 교인이 이거 시간표 짜가지고 릴레이 기도합니다. 근데 그 중보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요, 교회에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는 시끄럽지 않아요. 기도가 약한 교회는 시끄럽습니다. 대개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 점을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선교에 관한 한 목사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도록 당회가 해드렸어요. 당회원이 이 원로장로 빼고 시무장로만 30명이 넘는데, 제가 송 목사님 아시지만은 제가 DTS 갔을 때 학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DTS 교장 선생님이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귀 교회에 이러이런 장로 가정이 6사람이 저희 학교에 와서 지금 예수제자 훈련원에 훈련을 받고 있는데 학비가 없으니 선교비에서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30명 당회원 중에 한 사람 반대도 없이 다 찬성해가지고 2천만 원을 보내왔더라고요. 그게 2010년도 7년 전입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도와줘서 예수 제자 훈련을 마칠 수 있었어요. 선교에 관한 한 목사님한테 절대 권한을 우리가 줬습니다. 당회에서. 목사님이 해외 선교사 나간다, 국내 교회 나간다, 어려운 교회에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는데 언제 당회원들한테 물어보고 결정하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선교는 그냥 목사님이 결정하십시오, 먼저. 그리고 나중에 와서 당회에서 이렇게 사후결의, 선교에 관한 한, 다른 것은 일반 예산 아닌 특별 예산, 예산에 없는 별도 지출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당회원들한테 이제 재무장로나 감사장로나 이런 핵심, 감사가 2장로고 재무장로가 1사람이고 그런데 그 3사람한테는 목사님이 항상 예산에 없는 거 쓰실 때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선교에 관한 한 그 얘기도 안 해요. 목사님이 결정하시고 결정하신 다음에
사후 당에서 승인합니다. 그래도 하나 그걸 보고 이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 그냥 놀란 거예요. 이런 교회에서 자기도 목회자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보통 보면은 감리교회나 성결교회는 제가 이렇게 아는 장로들 만나봐도 다 순종해요. 당회가 하나 되고 시끄럽지 않습니다. 근데 일부 장로교회에서는 당회장이나 당회원이나 결의권 하나 똑같은데 어쩌고 이렇게 머리 들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 일 못해요. 그건 누가 좋아하느냐? 우리 방해하는, 하나님 일 방해하는 그 사람이 좋아하죠. 그 인격이 좋아하죠. 담임 목사 위임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모세가 허물이 생기죠. 근데 모세의 허물을 지적한 아론과 미리암을 하나님은 징계하셨지 허물을 저지른 모세를 징계하시지 않았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우리 생각대로 판단하면 안 돼요.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요. 교회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곳이 아니고 하나 되는 곳입니다. 평화가, 화평이, 화목해 하는 직분을 제가 서론에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 되는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셔야 된다. 아말렉하고 여호수아가 전쟁하죠. 그때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팔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지고 팔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겼죠. 그때 하루 종일 손 들고 계셔보세요. 잠깐 한 10분만 손 들고 해도 이 어깨가 뻣뻣해요. 근데 그 힘든 팔을 아론이 한쪽 부축해주고 또 훌이 한쪽 부축해주고 양쪽에서 부축해주죠. 그 손이 내려오지 않고 계속 올라가 있으니까 그 전쟁은 승리하죠. 바로 우리 피택 장로님들이 하실 일이 그 아론과 훌의 역할이 아닌가. 저도 이 당회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마는 어떤 성도들 그래요. 교회에서 이런 것도 안 하고 말이야. 장로님 뭐 하냐고. 장로님 목사님한테 가서 이런 건 좀 따져야 될 거 아니냐고. 응?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장로의 직분은 제가 장로 시험 볼 때 저한테 면접하시는 목사님이 뭘 물어보시냐면 장로를 뭐라고 생각하냐? 교회의 뭐라고 생각하냐?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래서 머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돼요. 머슴.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교회는, 장로는 교회의 머슴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 장로가 감당해야 돼요. 또 어렵고 힘든 사람 장로가 돌봐야 돼요. 꼭 물질로만 돌본 게 아닙니다. 가서 친구 되어주고 말동무 되어주고 함께 있어주는 거.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데 사랑의 요소가 15가지 나오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 15가지 다 우리가 적용할 수 없잖아요. 내가 여러분한테 딱 3가지로 요약해 드릴게요. 그것만 실천해 보세요. 허물을 덮어주세요. 모른 채 해주세요. 허물은 덮어주고 모른 채 해준다. 상처는 들어주고 공감해 주세요. 상처받은 사람, 에이, 내 그 같은 가지고 시험 들어? 이래 안 됩니다. 그러겠다고. 얼마나 힘드냐고. 들어주고 공감해 주세요. 덮어주고 모른 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실족한 자, 넘어진 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하라고 한 사랑 실천하고 사시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뭐 기도 잘하고 뭐 이거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건 내가 우리 송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우리 삶이,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삶이어야 돼요. 지금까지의 생각과 경험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대로,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답을 어디서 찾느냐?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저는 신기하게도 문제가 있어서 기도원에 가기만 하면 말씀 딱 받은 그 말씀으로 그냥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산상수훈으로 하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말씀은 항상 문제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또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평지설교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항상 묵상하시고 또 로마서 12장 이하 15장까지 나오는 실천편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것은 꼭 실천해야 된다 하고 주신 말씀 항상 묵상하세요. 그 세 군데 말씀을 묵상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 다 해결해 주는 답이 거기서 나올 겁니다. 문제의 답을 말씀에서 찾으세요. 말씀과 기도 없이는 절대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요점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믿음은 계속 전진하고 도전하여 성장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말씀에서 찾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400m 주자가 전력을 다해서 3번 주자까지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바톤을 받아가지고 달려가는 마지막 네 번째 주자는 성령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꼴찌를 하든 1등을 하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최상의 길인 것을 신뢰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에게 어려움, 그 어려움, 고난이 있어도 결국은 더 좋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에요. 두 번째로 서로 사랑으로 존중하며 섬겨야 합니다. 남의 허물은 덮어주고 모른 채 하십시오. 상처받은 것은 들어주고 공감해 주십시오. 실족한 자의 친구가 되어서 기도해주고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로마서 14장 4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실 때가 올 것입니다. 셋째, 전도는 쉽습니다.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에게 그리고 일상생활하면서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로 확장합시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평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감리교단이나 성결교단에는 당회가 하나로 화합하여 평화를 이루고 있으나 일부 장로교회에서는 당회장과 당회원의 의결권이 동일하다고 하여 교회가 하나님의 일보다 파벌 조성에 더 힘쓰므로 교파가 100개가 넘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준비했지만 여러분들하고 나누다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나 반 정도밖에 못 전하고 주소 없이
이것저것. 처음에는 정리를 그렇게 했어요. 제가 은혜 받은 것 정리하고, 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준 아내의 간증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전도 생활하는 것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봉사 생활하는 것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실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느냐 그것도 이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쫙 했는데 여기 서서 보니까 그렇게 안 돼요. 그냥 두서없이 이 얘기 저 얘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 것을 나누는지 모르겠습니다. 찬송가 597장 찬양 드리고 주여 삼창한 후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대림교회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시다. 두 번째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달라고 구합시다. 세 번째는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주님 안에서 섬김의 직분에 충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